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본문 16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성도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받으면서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단락인 2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단락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또한 악한 영들을 무장해제시키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였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바울이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의 요지는 이것이었죠.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완전하며 그 무엇도 보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근거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1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완전성을 근거로 해서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크게 두 가지와 관련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했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16절에 나와 있듯이 한 가지는 먹고 마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관련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약의 그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돼지고기와 같은 이제 부정한 음식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나오죠.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음료에 관한 규정은 본 기억이 있으세요? 뭐는 마셔도 되고 뭐는 마셔서는 안 된다. 보통 일반 백성과 관련해서는 이 음료에 대한 규정이 나오진 않지만 제사장과 나실인과 관련해서는 이 규정이 나옵니다. 역시나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회막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실인 같은 경우도 그 서원하고 몸을 구별하는 기간 동안에는 뭘 마시면 안 될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 규정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제사장과 나실인들이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그 음료 규정까지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종교적 날들이죠. 절기는 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걸 의미하고, 초하루는 음력으로 매달 첫째 날을 가리키고요.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일입니다. 근데 왜 거짓 교사들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일을 강조했을까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신비한 환상이나 체험을 하게 하는데,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체험을 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비한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이제 더 높은 단계의 경건에 이르는 길이자 더 고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죠. 근데 골로새 성도들은 어땠냐면 뭐 거리낌 없이 이런저런 종류의 고기를 다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있고 또 절기들을 철저히 지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딱 봤을 때는 그 골로새 성도들이 되게 부정하고 불경건해 보였던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도 철저하지 않아.
절기도 철저히 지키지 않아. 그래서 이를 빌미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 왜 먹고 마시는 문제,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둔감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비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비판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은 이 먹을 것, 마실 것에 관한 율법 규정들, 그리고 각종 절기에 대한 율법 규정들이 17절에서 말하듯이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그림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네. 멋진 단어가 나왔습니다.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자가 있도록 만든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17절 말씀에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까라고 궁금하시죠? 거기 보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써 있죠. 근데 이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몸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실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가 있게 한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갖가지 규정들과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미리 보여줬던 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그림자가 있도록 만들었던 실체가 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럼 그 그림자가 있게 했던 실체가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갖가지 규정과 절기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였고 이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실제로 구약의 여러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죠.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지나갔던 유월절,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는 사실을 그 절기가 미리 보여줬죠. 그림자로서.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초실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줬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했던 이 속죄일은 뭘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담대히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처럼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고요. 그리스도는 그 모든 절기의 실체이자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구약의 절기를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였고 이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기들에 담겨있던 의미들은 계속해서 이제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기념할 수는 있죠. 하지만 문자 그대로 그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자인 이 구약의 규례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새 시대에는 옛 시대의 규정들을 가지고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를 평가할 수 없다. 그것을 근거로 비판을 받을 이유가 너희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골로새 성도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실체가 왔으니 더 이상 그림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거짓 교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가지고 너희들을 비판하지만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비판받을 일이 전혀 없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때이 과장하고, 거짓 교사들이 먼저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했던 바울이 또 하나의 명령을 줍니다. 무슨 명령을 주냐면 이번에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읽었던 2장 18절 말씀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로 꼽히는 구절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방금 읽었던 부분에 제가 색칠해 놓은 부분 있죠. 이 상반절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할 때 저 노란 부분, 겸손과 천사 숭배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개역개정의 내용과 그냥 같습니다. 정말로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가리키는 의미다,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겸손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특별한 환상을 체험하고 신비한 경험하는 것을 되게 몰두했었는데, 어떤 금욕적 활동,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금욕적 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신비한 체험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당시 거짓 교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과 천사 숭배할 때 여기에서의 겸손은 이런 자신을 어떻게 낮추는 금욕적 활동, 뭐 금식과 같은 금욕적 활동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는 정말 말 그대로 천사 숭배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게 당시 골로새 지역의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천사들을 부르고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이런 모습, 어떤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천사를 열심히 부르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흡사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본 거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겸손과 천사 숭배, 여기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금욕적 활동, 천사 숭배는 정말 말 그대로 천사를 부르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활동, 요걸 얘기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해석은 이게 최근 들어서 여러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인데요. 이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요 표현을 헬라어의 이 문법적 근거를 가지고, 문법적 이유를 이제 근거로 가지고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천사들이 겸손히 행하는 예배라고 해석합니다. 아예 다르죠, 의미가. 천사 숭배는 뭐예요? 사람이 그 천사를 숭배한다는 의미죠. 천사들의 겸손한 예배는 뭡니까? 천사들이 겸손히 누군가를 예배한다라는 거죠. 천사들이 누굴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그러니까 해석이 아예 다르죠. 한쪽은 천사를 숭배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또 다른 쪽은 천사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사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죠. 나와요.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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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거 많이 보신 본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스랍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죠. 날개를 세 쌍을 갖고 있는데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한 쌍으로는 다리를 가리고 나머지 남은 한 쌍으로 날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왜 얼굴과 발을 가렸을까요?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감히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성경에 실제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지껏 골로새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두 번째 해석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설교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천사 숭배를 정말 천사 숭배로 해석하든 이 천사 숭배를 천사들의 예배로 해석하든 어차피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욕적 습관과 천사 숭배로 해석하든 천사들의 겸손한 예배로 해석하든 이를 통해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18절 하반절 제가 색칠한 부분을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에 관한 환상을 받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받든 간에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서 헛되이 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그들은 뭔가를 받고 특별한 환상을 받고 그걸 보면서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라는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장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쭐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우쭐거렸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막 오만하고 그런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우쭐거리면서 그들이 뭔가를 봤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본 환상과 체험으로 인해서 영적 교만에 빠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체험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오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구절을 알기 때문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체험 또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신비한 환상과 신비한 체험을 한 것으로 교만에 빠졌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뭐에 몰두했었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의 규정을 철저히 지켰고 또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들을 자기 딴에는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니 이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했을 뿐더러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엄청나게 냈으니까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얼마나 깔봤겠으며 반면에 자기들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몇몇 인물들이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거나 체험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이사야 6장에 나왔던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그 이사야가 실제로 보고 기록한 거죠. 천사들이 날개에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한 쌍으로 날며 예배하는 장면은 이사야가 실제로 본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쭐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사야 6장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실 그 체험과 환상 앞에서 이사야가 우쭐해지고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부정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봤을 때 자신의 그 죄악됨을 절감하고는 바짝 낮아지는 모습,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특별한 체험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그는 뭐 남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 이 바울 자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이 체험을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가 어떤가? 이 바울의 태도에 어떤 오만함이나 교만함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체험을 말하기 위해서 운을 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게 어떤 말투죠? 내가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어.
나는 당신들보다 우월해, 이런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니죠. 이걸 내가 굳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한다.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인정받고 더 존중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어투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최대한 절제하는 어투로,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체험과 경험을 한 후에는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바르게 은혜를 받고 바르게 체험을 했다면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칫 말을 잘못하고 다녔다가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혹은 막 비교감에 빠져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않겠죠. 그리고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다녀도 이게 일종의 자기 자랑처럼 타인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겠죠. 근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어땠는가? 자신들이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했다면서 스스로 높이고 우쭐거리고 교만함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신자들과는 격이 다르다,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것이 그 사람의 경건함을 보장할까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것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을까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까요? 사실 전부 다 관련이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과 경건함도 사실은 큰 관련이 없고 신비한 체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도 별로 관련이 없고 근데 신비한 체험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체험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워낙 강한 인상을 남기고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자신이 했던 그 신기한 특별한 신앙 체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을 근거로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말하면 애매하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봉고차에 막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가득 채우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제 귀를 이제 열어서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일부러 듣고 싶어서 듣는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신나게 떠드시니까 듣게 되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내 아들이 명문대에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알려줄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금식 기도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 집사님들도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면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하는 게 귀에 들렸어요. 거기서 말을 자르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어떤 체험을 한 거냐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 체험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고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이 공로가 되어서 내 아들이 명문대에 간 거야 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교리를 만들어냈냐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 싶은 자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에 힘을 다하라 라는 교리를 만드는. 근데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실제로 이래요. 우리가 많은 우를 범합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체험을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상한 결론을 낸 다음에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자기만 믿는 게 아니고 남한테도 막 가르쳐요. 명문대 보내고 싶어? 새벽기도 오늘부터 시작해. 금식기도 시작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공식을 만든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식, 우리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제한을 당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자판기도 아니고, 나의 특별한 행동을 가지고 그분의 특별한 반응을 100%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자식을 명문대에 보냈다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고 이런 이상한 결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종 체험들이 그 사람의 경건함과 올바른 성경 이해와 영적 성숙도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스스로를 올바르게 보지 못했어요. 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를 올바르게 보지 못했고요. 자신들은 급이 다른 그냥 매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죠. 이제 19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합니다. 영적 교만도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죠? 이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머리를 붙든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분을 교회의 머리이자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영적 연합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어땠냐면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은 맞았거든요.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열심히 붙든 게 아니라 뭘 붙들고 있었을까요? 어떤 신비한 자신의 체험, 경험, 천사들에 관한 환상을 보는 거, 여기에 더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신앙의 초보 단계고, 신앙의 고상한 단계는 천사의 환상을 보는 거, 천사의 예배를 보는 게 진짜 고상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한 환상이나 체험을 보고 경험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19절에서 말하듯이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 생명을 받고 영적 성숙을 이루고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서 팔을 잘라내면 어떻죠?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다리를 잘라내면요? 역시나 삶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죽진 않아요. 근데 머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몸은 죽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 교회, 그 성도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신 그리스도와 항상 붙어 있어야만, 모든 영적 생명과 은사를 받아야만 우리는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 영적 성숙이나 영적 성장을, 영적 생명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 영적 성숙의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영적 성숙의 목표가 뭔지 보이세요? 누구의 그 분량까지 다다르는 겁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영적 성숙의 궁극적 목표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영적 성숙과 영적 자라감이라는 주제 자체를 논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영적 성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들에 관한 환상을 봐야 되고,
이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고, 이 체험과 환상을 보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규례를 잘 지키고 절기와 안식일과 초하루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를 하죠. 그것이 영적 성숙을 갖고 오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하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은 이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엄청 철저해요. 막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엄청 철저합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겠죠.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겉보기에 이 거짓 교사들은 매우 경건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매우 공허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령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있으며 그를 믿는 우리 또한 그의 충만함 아래에서 모든 충만함을 입었다. 말이 어렵지만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지 못했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뭐 천사들의 환상을 보지 못해도, 하늘의 예배를 보지 못해도 그게 우리의 어떤 구원의 완성과 영적 충만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더더욱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체험은 그리스도가 빠진 공허한 체험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꽉 붙드는 것은 기독교에 처음 들어올 때 입문 과정으로 그냥 한 번 찍고 끝내는 게 아니죠. 제가 간간히 설교할 때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되 어제도 믿어야 되고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어제도 연합하고 살았다면 오늘도 연합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계속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계속 있게 만들어야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빠진 채로 뭔가 다른 데다가 많이 열심을 내는 게 절대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의 이 머릿속과 마음과 그리고 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하나님의 비밀이자 영적 생명의 원천이신 이 예수님을 항상 붙들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